정말 덥습니다. 이 더위에 이겨나가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더웠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어릴 적이어서 그런지 지금이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게 더위를 먹어서 그런 건지 이게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준비가 잘 안 됐으니까 그냥 들으시면서 더위 전도사가 더위를 많이 먹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변신입니다. 변신. 지난주에 우리 강청 전사님께서 이제 말씀 제목을 시선이라고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제목을 뭘로 잡아야 되나 이렇게 두 글자로 왠지 맞춰야 될 것 같은 그런 왠지 이상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 뒤로도 이제 그렇게 두 글자 제목이 다 계속 나오지 않을까 우리 전사님들도 기대를 해봅니다. 변신입니다. 변신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제 떠오른 옛날 이제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 아주 유명한 이제 이 문구더라고요. 저는 무죄로 살아가는 두 명의 여인과 살고 있습니다. 변신을 이제 또 다른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 이제 만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 로봇 태권브이 뭐 다른 이제 여러 이제 만화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이제 몇 개 이제 로봇들이 작은 로봇들이 이제 합체를 하면서 새로운 큰 이제 로봇으로 변신을 해서 이제 엄청나게 큰 이제 적을 무찌르는 이제 변신을 해서 무찌르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한 가지가 떠올랐고요. 한 가지는 이제 슈퍼맨이 떠올랐습니다. 신문사를 나오면서 옷을 빡 찢으면서 날아가서 이제 적을 무찌르는 그 슈퍼맨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변신이라는 사실 단어는 이번 저희 그 여름성경학교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단어입니다. 혹시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에 혹시 밖에 걸려 있었는데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로즈 레벨업이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2018년 여름성경학교가 유치부 이제 초등부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히어로즈는 이제 영웅들을 이야기하죠. 영웅들이 이제 레벨업 된다는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이제 변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영웅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번 이제 성경학교에는 4명의 이제 선지자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것으로 이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웅들이 이제 영웅 이제 그런 영웅물들을 이제 좋아하는 이제 그런 이유를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왜 그렇게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을 이 영웅은 다른 사람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더 쉽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이겨낼 것만 같고 모든 것을 해결할 것만 같은 신적인 존재, 신과 같은 존재가 곧 영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영웅처럼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조금씩은 어릴 적에는 조금씩 많이 있지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 더 영웅을 찾기를 원하고 이 시대를 헤쳐나갈 아주 큰 이제 새로운 이제 큰 존재를 이제 찾기를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영웅들은 한순간에 뿅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힘든 과정을 거치고 한순간 배워가면서 영웅의 모습으로 이제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그 4명의 인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4명의 인물 이제 다니엘, 예레미야, 이제 엘리야, 에스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4명의 이제 선지자들 또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 아시죠? 이렇게
뜨거운 이제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도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다니엘의 모습. 저는 여기에서 이번에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나타난 그 다니엘의 모습은 80이 다 된 할아버지의 다니엘이었습니다. 혹시 80세 되신 분 계신가요? 있으실 텐데. 예, 권사님. 굉장히 어른이에요. 엄청나게 나이가 많으신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 때이었습니다. 때는 다리오 왕 때 이제 새로운 법이 정해집니다. 다리오 왕이 법을 정하면서 그 법을 어기면 그 누구도 아무도 이제 상관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법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질 때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의 역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질투를 받고 시기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이 법 또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법이었지요.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다니엘이 날마다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 말지를 그들이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또한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다면 다니엘은 뼈도 아무것도 없이 산산조각 금방 나버릴 것이었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오면서 다니엘에게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 괴로웠던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온 것은 한 16살 정도 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오면서 포로의 신분으로 왔지요.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었으니 낯선 나라, 또 낯선 나라에 와서 낯선 언어, 환경, 문화를 그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 다니엘의 어려움이란 아주 엄청나게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며 원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신을 찾으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 80 노인이 된 지금까지 다니엘은 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지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또한 지혜와 살아갈 희망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그랬던 것처럼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은 다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맙니다. 물론 우리는 결말을 알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어려운 환경에 닥쳤을 때 다니엘은 그 두려움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사자굴에 던져지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장에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의 예상대로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픈 사자들은 다니엘 앞에서 순한 양처럼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을 물어뜯거나 먹으려고 사납게 달려드는 사자가 단 한 마리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사나운 사자들의 입을 미리 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때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결말을 알게 되면 이 이야기는 확실히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다양한 절망과 위기를 만납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이웃과의 문제, 또한 생계의 문제 등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마치 깜깜한 굴 속에 홀로 던져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다니엘처럼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듯이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절망 속에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갈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힘과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굶주린 사자를 만나면 힘없이 잡아먹히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서시면 사자는 그 어떤 상처 또한 우리에게 입히지 못합니다. 이제 저희 주일날 이제 예배 마치면 이제 초등부 친구들과 이제 지하 체육관에서 축구 교실을 합니다. 이제 편을 나누게 되고 이제 축구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편을 나누다 보면은 자꾸 이제 잘하는 친구로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 조끼를 달라고 그래요. 이제 빨간색과 이제 초록색으로 나누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친구와 한 편이 되면 우리 편이 내가 들어간 곳이 이길 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친구 한 명만 내 편이 되어도 이처럼 마음이 달라집니다. 잘하는 친구가 있어도 이렇게 마음이 달라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을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가진 슬픔들, 우리가 가진 아픔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 등을 정말 모두가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의 청년이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예레미야가 15살밖에 안 됐다? 그 어릴 적에 그렇게 부름을 받았나? 라는 이제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아주 시골 변두리에 살았던 그는 아주 평범했고 가진 것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지방으로 쫓겨난 제사장이었고요. 예레미야 또한 그 아버지를 뒤이어서 제사장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특별히 꿈꾸는 미래도 없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또한 알지 못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가슴을 쾅 하고 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사실 15살밖에 안 되는 그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요, 우리를 직접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만 할 것 같은데 예레미야의 삶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제사장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예레미야를 아주 안 좋아하지요. 또한 우상을 섬기는 왕들에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 또한 이 예레미야를 아주 껄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나라는 곧 망할 것이니 빨리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서 다니니까 같은 민족 사람들, 똑같은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이웃 사람들 또한 이 예레미야를 배척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오랜 시간 가슴 아픈 날들을 보냅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펑펑 울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로 지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예레미야는 다른 이제 선지자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랫동안 그 하나님의 사역, 힘든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귀 기울여 보시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은 그 값어치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지요. 얘는 5,000원, 또 얘는 5만 원. 이렇게 사람들이 정했기 때문에 그런 값어치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 또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생각을 듣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달아서 정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멋지게 변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만날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는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옷차림도 아주 초라한 것이 무척 외롭고 힘들어 보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럴 바에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친 나머지 그대로 쓰러져서 잠이 들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 광야로 나가기 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정말 대승을 거두지요.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제단으로 떨어지는 기적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용감한 엘리야가 이토록 지쳤습니까? 어떤 이유로 죽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이번에야말로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 왕비는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일 계획을 꾀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힘든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또 언제 저 악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 들자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또한 도망쳐야 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지칠 대로 지친 이 엘리야의 모습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서도 몇 분이 보입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도록 기운이 빠져서 아무 의욕과 힘이 없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야가 누워있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는 부드럽게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지쳐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깨웁니다. 잠에서 깬 엘리야의 머리맡에는 갓 구운 노릇노릇한 떡과 빵과 물 한 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지친 선지자를 위해 준비하신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십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서 힘을 얻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려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실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요. 기쁨과 성공 속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모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곁을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응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또한 사랑해 주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됩니까?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사랑의 음성을 우리 들을 수 있습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또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또 일어나서 이 음식을 먹고 다시 걸어가자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로하고 응원하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선지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생명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두 번째 포로로 잡혀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가 된 인물입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포로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시키는 것을 하고요, 갇혀진 곳에서, 제한된 곳에서 그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라와 함께 각자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조차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에스겔 47장에서 이제 에스겔이 48장으로 끝나는데, 마지막 이 47장에서 하나님은 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천사가 함께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여주시지요. 이 물은 성전의 제단 쪽에서 졸졸 흘러 내려갑니다. 천사는 줄자로 길이를 재어서 얼마를 간 뒤 에스겔에게 흐르는 물을 지나서 건너오게 합니다. 이때 물의 깊이가 발목이었습니다. 그 뒤 천사가 다시 길이를 재어서 물을 건너게 했을 때는 좀 많이 차올랐어요. 무릎까지 차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 번째로 건널 때는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마지막 네 번째로 건너오라고 할 때는 물이 깊은 강이 되어서 그 강을 건너올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천사와 함께 성전 밖 강가로 나가보니 그 강이 흐르는 양쪽에는 나무가 풍성하고요, 열매가 가득히 맺혀 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나무들을 지나 계속 흘러가던 강물은 바닷물과 만납니다. 이 바다는 사해 바다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 어떤 생명도 살리지 못했던 이 죽은 바다는 강물이 닿는 순간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바다뿐 아니라 강물과 만나는 모든 것이 마치 처음 태어난 것처럼 새로워졌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나무와 동물들을 살리고 병든 땅과 죽은 바다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천사와 함께 성전 안팎을 돌아보는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들어가는 나무처럼 힘이 없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요. 에스겔 또한 소망 없이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생명의 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에스겔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강물은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단다. 너희도 이 물을 만나 새롭게 살아나고 세상으로 흘러가 다른 생명들을 살려야 한단다. 에스겔처럼 이 시대의 소망의 물길을 열어주어라. 어디서 누구와 있든지 너희와 만나는 모든 것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하는 마라톤도 있지만 저는 계주가 굉장히 신이 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계주의 묘미는 바통을 달리던 사람이 달릴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주 어떻게 전해주냐에 따라서 메달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 바통 우리 또한 잘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바통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바통 우리에게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 바통을 쥐어줘야 되고요, 우리 자녀에게 쥐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그 손녀, 손자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회사 동료에게, 친구에게,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음 주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중단 없이 정말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수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빨리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 예레미야, 엘리야, 에스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해진 선지자들은 어두워진 시대와 환경을 변화시키며 살았습니다. 그 영웅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 고백을 하면은, 사실 여기 꽃이 아주 예쁘게 돼 있잖아요. 제단 꽃이 이게 예쁘게 되는 건데 이게 다시 한번 손을 본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게 꽃집이 저 신방동에 있는데 실으러 갔습니다. 제가 실어서 오는데 이제 이렇게 유턴해야 되는 이제 자리가 있는데, 잘 이제 실었는데 유턴을 하면서 얘가 옆으로 끼운 겁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제가 얼른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꽃대가 한 7대, 8대 정도가 이렇게 구부러진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우리 담당 이제 권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 이렇게 했는데 넘어졌습니다. 다시 화원을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화원을 다시 가서 이제 사장님께 이제 보수를 이제 다시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이제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다시 가서 다시 이제 새로운 꽃으로 이제 보수를 해서 아주 예쁘게 이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나 왜 이렇게 사고 뭉치지?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앞에서 나눈 성경 속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던 간에 그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죠. 그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용기를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우리 2018년도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표어입니다. 딱 이렇게 여러분들 오른쪽에 걸려 있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긍정적인 미래와 희망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평안, 또한 나에게 주실 희망을 또한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 상황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여러 다니엘, 예레미야, 엘리야, 에스겔을 통해서 이 시간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과 이스라엘은 옛날의 야곱과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의 자녀란다 라고 말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정말 천안대성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